구약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깨어 있으라. 강림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되면은 대림절 화환을 만듭니다. 이 대림절 화환절 밑바닥에는 이 나무 십자가가 있고 거기다가 소나무가지나 상록수가지로 둥글게 원을 환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촛대를 준비하는데 보라색 초가 3개 그리고 이 분홍색 초가 하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큰 초가 이제 한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소망의 초, 재림을 갈망하는 그런 그 소망의 초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일, 다음 주일에는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세 번째 주일에는 이제 기쁨의 초, 분홍색 초에다가 기쁨의 초를 밝히고, 네 번째는 다시 이 보라색 초에다가 사랑의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25일이 되면 12월 25일에 성탄절의 촛불을 밝히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돋보기에 햇빛을 모아서 초점을 맞춰 놓으면은 이렇게 초점 맞는 곳에 불이 일어나죠. 이렇게 돋보기가 초점에 불씨를 모아주기 때문에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듯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산만해졌던 우리의 눈동자, 이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절기가 이제 대림절 기간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성탄절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은 베들레헴으로 향한 영성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가리켜서 사순절 우리가 사모하는데, 이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 불릴 만큼 영성 순례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이 대림절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될 영성 순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너희가 조심하라 그런 말을 이제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조심하라, 프로스 에코라는 단어는 프로스 뭐뭐에게로 집중시킨다, 에코.
그래서 정신과 노력을 집중하여서 몰두하는 것, 이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늘 긴장 상태로서 방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첫째는 방탕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크리아 필레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다, 마치 도리도리 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불안해서 그렇게 도리도리 한다는 겁니다. 다리도 쭉 벌리고 도리도리 하는 그런 거, 이게 방탕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이 조심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술 취해버린다. 메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것은 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술을 자꾸 마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머리가 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영적 지각을 가질 수 없게 되는데, 이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라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메림나. 이게 염려인 것인데,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두 개로 나눠진 마음, 이럴까 저럴까, 이게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메림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좀 일심으로 단결도 하고 참 마음을 모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건데 이게 갈라졌어요. 마음이 갈라진. 이 염려하고 정반대가 되면은 헬라어로다가 그 앞에다가 아를 넣으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갈라진 마음 상태가 아닌 메림나 하면 이거는 하나의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하거나 진정하거나 명상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일심되어서 하나로 모아지는 상태, 이것을 메림나 해선 무슨 참선을 하든지 관상기도를 하거나 침묵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메림나는 갈라져서 혼동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 염려로 이럴까 저럴까 혼동에 빠지게 되고, 네 번째는 마음이 둔하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레도 신 히몬 하이 카르디아,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것은, 바레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고뇌가지고 피곤이 내리 짓누르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너무 노동으로 짓눌리면은 참 만사가 귀찮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세상 염려에 빠지게 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되고 만다. 언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면 이렇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 염려, 마음이 둔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와 둔화해진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것이 히브리어로다가 표현한다고 그러면 피카드라는 단어,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파수꾼이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시라도 방심한다고 그러면 참 굉장히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큰 대혼란을 겪게 되죠. 파수꾼이 깨어서 이 방비하는 것과 같은 상태, 이런 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늘 맑게 바른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인상적인 작품은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이 미모의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죠. 이 여자가
쌍트 빼찌려보게 살려고 있다가 자기 오빠의 가정에 파탄이 나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조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밤새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모스크바역에서 이 브란스키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미남 장교를 만나게 돼요. 첫눈에 반해버려요. 둘 다. 남자는 안나에게 반하고 안나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을 하나 낳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미남 장교에게 빠지게 되어서 서로 불붙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말하면은 불륜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총각과 장교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건 너 불륜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하고 비난받으니까 다가오는 기차에 자살하고 맙니다. 비극으로 끝난 이 철도 모스크바역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모스크바역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소설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실제 주인공은 32세의 레빈이 키티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가지고서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나요?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이 안나 카레니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대농장의 지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가 이 분홍들이 전부 타락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끝장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레빈은 자기의 영지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막걸리를 마셔도 같이 함께 마셔도 안 되고 말을 터놓고 얘기하려고 해도 뭔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데 어느 날 이제 밀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주가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직 일하는 데에만 이제 몰두해가지고서 몰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분쯤 지나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나서 점심 먹을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하루가 그냥 금방 끝나고 일하는 거 재미있고 능률도 나고,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 땀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과 말은 없어도 저절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마음을 읽게 되고 농민들도 영주의 마음을 알게 되지고, 그러면서 무아지경에 풀리배기 작업을 하면서 아주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소통이든 뭐든 그런 데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일하는 일에만 열심을 품다 보니까 무아지경에 이릅니다. 노동 속에서 무아지경이 일어나서 마치 도 닦는 사람이 해탈하는 지경과 같은 기쁨을 레빈이 느끼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톨스토이의 진정한 진심이죠. 그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사명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레빈이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풀베기 작업이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낫이 손을 이끌어가지고 작업이 잘 되고 한 30분 일했나 하다 보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나가고 점심 먹고 또 한 30분 일했나 하니까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경으로 일하는 이것이 사명이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진보를 보이는데 독수리라면 날아야 될 것이고 독수리처럼 날아라. 만약에 그렇게 날 힘이 없거든 뛰어라. 그러나 뛸 수도 없거든 걸어라. 걸을 수도 없거든 기어라. 그래서 기어서라도 야곱과 같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야곱은 축복받은 야곱이 됐잖아요. 그러니 기어서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어도 진보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기 전보다 조금 나아진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날 수 있거든 날고, 날 수 없거든 뛰고, 뛸 수 없거든 걷고, 걸을 수 없거든 기고, 뭉개면서라도 진보를 보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미켈란 만약에 청소를 하는 청소부라면 자기의 직업이 천하다고 그렇게 비굴한 마음을 갖지 말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시듯이 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그렇게 아주 성심껏 일을 하고, 그리고 섹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그리고 이렇게 청소부가 정성껏 길을 청소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청소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청소하는데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땀을 흘리면서 할 수 있을까? 모두가 감탄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서 박수를 쳐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부여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한 천수부라고 하는 그런 비굴한 자화상을 갖지 말고 그걸 보면서 모두가 감탄하고 박수 쳐주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열망하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도로를 청소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극정신을 가지고 지경에 이르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임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냥 몽롱 놓아서 주님만을 갈망한다,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재림신앙이죠.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사명을 전심전력하여 무아지경으로, 이 레빈이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냥 온갖 정성을 다 쏟고 보니까 소통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레빈은 자기 영토를 다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돈 받지 않고 다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노동조합도 결성해주고, 그래서 사회적인 진보를 보이려고 했던 그 노력처럼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죽어서 어떻게 그냥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도록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뛰지 못하거든 걷고, 걷지 못하면 기고, 기지 못하면 뭉개서라도 진보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림신앙을 가질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진보를 가져오는 크리스천들의 부여받은 임무요, 목숨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불같은 믿음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 덕행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